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이 로마서 강의 119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강해를 하는 시간입니다. 처음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린 적이 있죠. 매번 로마서 강의를 할 때마다 여러분은 한 번씩 읽고 저는 두 번을 읽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었죠. 그걸 따라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다 잊어버리고 안 한 분들도 있지만 와, 이제 로마서가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한 주에 한 번씩 1장부터 16장까지 읽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던지 그런 고백들을 하는 분들이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 목사 너는 했냐? 오 목사도 했습니다. 238번을 읽었습니다. 로마서가 그만큼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로마서 강해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다만 로마서 책을 끝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전보다 로마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로마서가 보여준 복음의 진수를 더 깊이 알게 되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떠한 그 놀라운 사건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어떤 것이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를 다음에도 읽으실 때에 로마서에 담긴 복음의 진수를 늘 확인하시고 맛보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자신의 안부를 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영적으로 잘 성장해 가고 있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가 주변 지역으로까지 소문날 정도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혹이라도 미혹을 받거나 혹이라도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라. 그리고 그들이 너희가 여태까지 배웠던 교훈과 다른 이야기들을 한다면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떠나야 한다, 멀리해야 한다라고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핍박, 고통, 어려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 라고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탄과 그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끝나는 날이 온다. 사탄이 너희 발 아래에 밟히는 그날이 온다. 승리는 사탄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임을 잊지 말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어려움들, 오늘 하루의 역경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우리 승리의 길을 가자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지는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이지요. 그리고 21절로 23절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곁에 동역자들이 인사를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거나 또는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고 하면 어떤 분들이 옆에 보고 문안 인사를 할 때 아유 목사님 제 문안 인사도 좀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거기다 이름을 적는 거죠. 아무개 권사가 우리 선교사님께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지금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런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문안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던 첫 번째 인물로 등장하는 그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에서 만난 형제입니다. 혹시 루스드라가 어떤 곳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니까 놀란 사람은 누굽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고 그랬던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그리고 사랑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은 바울이다. 그래가지고 송아지를 끌고 오고 화환을 끌고 와가지고는 신에게 우리가 경배를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했던지요. 바로 그것이 루스드라인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바로 디모데를 만났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내 친구예요 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깊은 친구가 있고 조금 또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는 것처럼 이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에는 특별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있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부르는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역사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이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만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라는 거죠. 그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는데 그 역시 믿는 여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16장 이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의 믿음은, 디모데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주변에 믿는 수많은 형제들 자매들을 통하여서 칭찬받는 믿음이요 신앙의 삶이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짜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현찮은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엄마 아빠라 그랬으니까 분명 자식들이에요. 손자 손녀들입니다. 걔네들이 가짜와 진짜를 정말 잘 구분합니다. 왜요? 하루 종일 같이 살고 있거든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보면 우리 엄마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이들이 알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진짜예요,
우리 아빠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의 사람이에요. 지금 누가 그랬다고요?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잣대로 판단할 때에 정말 칭찬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디모데를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를 자기 선교 여행에 동행시켜서 동역자로 삼고 싶은 마음이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를 권유해서 자기와 함께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천군만마를 얻는 것 같다. 한 사람의 장군, 위대한 장군, 싸움 잘하는 장군 하나를 만나면 천군만마 부럽지 않은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였는가? 디모데였다라는 거죠.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유니게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할머니 이 로이스가 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인 관계로 사도 바울은 그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들을 상대하기 쉽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쉬운데 그게 안 될까 봐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같이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는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는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낸 일을 기록하면서 이런 기록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디모데가 바울에게 있어서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신실한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옥에 갇히기까지 복음에 충실했던 사람이다. 히브리서 13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6개의 서신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인사를 할 때마다 바울과 함께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빌립보서 1장 1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똑같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빌레몬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바울의 서신 속에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디모데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과 그리고 큰 도움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기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디모데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굳이 디모데를 빌립보 지역에 보내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인데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디모데를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분에게로 보내려 합니다. 그가 다녀오면 여러분의 소식과 지내는 형편을 듣게 되어 내가 한결 기운이 솟을 것입니다. 디모데만큼 여러분의 일에 마음을 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치 나의 친자식처럼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디모데와 다른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이 있고 그것에 교회가 있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는지 안 전해졌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졌다면 그 교회 사람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일에 바쁘기 때문에, 자기 일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요? 자기 일에만 바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믿음의 자매 형제들이 지금도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순교하고 있고 집이 불타고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과거 초대교회에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은 순교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의 삶에만 매몰되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얘기해도 남의 이야기, 선교를 얘기해도 남의 이야기. 그저 나 하나 잘 되는 것,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이 나 알아주는가 못 알아주는가, 저 사람은 왜 어저께는 잘 아주 그냥 반갑게 인사했는데 오늘은 왜 인사 안 하지, 그것 때문에 삐치고, 오늘 음식이 왜 짜, 이것 때문에 그냥 불평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말 복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교회만 들락달락하는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는 다른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낼 수는 없고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에게는 친자식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디모데와 함께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입니다. 그들은 모두 바울의 친척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 동족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 하나하나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려면 또 한 주가 지나가야 돼서 그래서 거기까지만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특이한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2절이에요. 22절 말씀은 나의 안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이 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네요 라고 다 기록을 했는데 요 한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직접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디오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바울이 눈이 좋지 않고 필체가 악필이었습니다. 악필이 뭐죠? 자기가 써놓고도 자기가 잘 못 읽는 사람이 악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이렇게 받아 적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었겠죠. 우리 교회도 이제 10월 6일 날 안수집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이렇게 성경책 또 선물 주고 그럴 텐데 그럴 때는 제가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누굴 부를까요? 글씨 잘 쓰는 분. 그래서 거기다 딱 써서 이렇게 장로 누구누구 이렇게 쓰고 그래요. 지금 이 더디오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써내려가려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내 대신 기록하고 있는 더디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다가 잠깐 그 뒤에 건 쓰지 마. 이보게 자네가 지금 여태까지 내가 불러주는 걸 다 썼잖아.
근데 자네가 그 글을 쓰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인사를 전해주는 것처럼 하면 되겠나? 자네 글씨로 여태까지 써왔는데 자네가 직접 한번 문안 인사를 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더디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오직 유일하게 한 사람, 바울이 전해주는 문안 인사가 아니라 직접 자기 문안 인사를 나눈 사람의 이름으로 더디오가 올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안 인사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또 한 사람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례를 준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일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겨울 내내 있게 되었는데 그를 집으로 초청해서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재우고 그의 쓸 것을 다 공급했던 사람이다. 누가요? 가이오가. 여러분 선교사님들 집에 한번 모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모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선교단체 섬길 때 우리 집에 선교사님들이 아예 단골로 왔어요. 오셔서 주무시고 잡수시고 또 헌금 줘서 보내고 그랬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가요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기 가정집을 교회로 개방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면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필요를 또 채워주는 그 일들까지 했던 사람이다. 손님 오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손님 오려면 쓸고 닦아야지요. 손님이 가고 나면 또 치워야지요. 옛날에는 손님들을 모시면 왜 그렇게 꼬랑내가 많이 나는지, 그죠? 방바닥에 꼬랑내를 지우려면 몇 번이고 닦고 또 닦아야 했어요. 그런데 가요는 그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 집을 늘 개방해서 오게 했다. 우리 순장님들 중에도 그런 순장님들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개방해서 계속 순원들을 오게 하는 순장들이 있습니다. 가요 같은 분들이죠. 바울의 문안 인사를 부탁한 인물 중에 또 한 사람은 이성의 재무관으로 불리우는 에라스도입니다. 이 성이 어디입니까? 고린도 성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의 재정 관리였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높은 분들이 있었다. 그 성의 재무 담당 관리도 있었고 또 소스데네라고 하는 이 회당장도 있었고 그랬던 교회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등장하고 있는 이 형제는 구아도라고 하는 그런 형제입니다. 근데 이 구아도라고 하는 이름은 네 번째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로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마 로마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름을 네 번째라고 졌을까요? 그죠? 우리 딸 그만 낳고 아들 낳으라 그러면 뭐라고 져요? 말쑥이. 그죠? 아마 네 번째 태어났기 때문에 네 번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주변의 동역자들에 대한 그런 문안 인사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딱 마치게 되는 거죠. 이 이름들은 평범한 이름들이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역했던 영광스러운 이름들인 것입니다.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이 될까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역사 속에 어떤 이름으로 기억이 될까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았다면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이름 속에 포함된 것처럼
아름다운 동역자의 이름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속사의 절정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송으로 그의 로마서 편지를 끝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기쁨의 소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너희에게 전파함은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다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그는 첫째로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세전이 언제죠? 이 땅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복음은 들어 있었다. 이미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고 그들이 타락할 것을 이미 마음 가운데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왜? 그때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둘째로 이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믿고 순종할 그 목적으로 드러났던 복음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뿐이고 복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그냥 엄한 것밖에 없고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사랑도 없고 신약에 와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해예요. 구약에도 은혜가 있고 구약에도 사랑이 있고 구약에도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거기에 들어있고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성전의 번제단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뭘 뜻해요? 공의, 항상 올바르다. 항상 올바르해야 할 번제단에서 속죄의 제물이 드려지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번제단이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그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그것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이다. 그때는 여러 번 소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 의해서 들어갔지만 지금은 단번에 영원히 하늘 성전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은 제시되셨고 그래서 희미하게 보여졌지만 예수님이 직접 딱 나타나셨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보였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실제를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예수님에 대한 것이 신약에도 예수님에 대한 것이 나타나는데 구약에는 희미했지만 신약에는 명백하게 드러났다.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언제부터?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실까요? 이유는 무엇인가? 믿고 순종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이 따라 나와야 하는가? 순종이 따라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것이 분명히 먼저 있어야 하지만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뭘로 증명해낼 수 있는가? 예수 믿고 그의 삶이 변했는가? 예수 믿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예수 믿고 나서 그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믿음이 그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은 순종을 반드시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육신의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신에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르게 할 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인이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태어난 사람이 자연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그러나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거듭난 사람이 있고 여전히 성령과 상관없는 자연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누군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아. 그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들어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삶이, 그런 신앙의 삶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순종이 일어난다. 이전과 다른 가치관, 이전과 다른 삶, 이전과 다른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에이, 그 교회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매번 가냐? 그냥 몇 달에 한 번 가면 되지. 그리고 뭐 바쁜 일 있으면 안 가도 되고, 그게 교회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막 손들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또 복음은 어떤 것인가? 복음은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비의 계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비밀의 계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인가 하면, 비밀인데 그 비밀의 뚜껑을 딱 누군가 열어 제끼면 비밀이 아닌 것이 되는 비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누군가 딱 뚜껑을 열어줘서 보여주면 비밀이 아닌 것, 그런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그래서 신비의 비밀이다.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너나 잘 믿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려고 아예 작정된 사람처럼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냥 술술술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비밀의 계시가 열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여전히 닫혀져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사람을 내가 만나면 나는 수지 맞는 거예요.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 그래서, 우와,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 만들어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의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신비의 계시는 너무 정말 신비한 것이라서 천사들도 알려고 애썼던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천사들은 다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습니까? 인간의 타락,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천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야, 그런데 하나님이 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에 처하는 저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천사들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격을 생각하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하실까? 궁금하고 또 궁금하고 알고 싶고 또 알고 싶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오셔서 딱 이루시는데, 우와, 하나님은 지혜가 위대하시구나. 천사인 나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떻게 저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공의도 만족시키시고 사랑도 만족시키시는 그 일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을까? 베드로전서 1장 12절 하반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알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능히 누군가를 경고케 하실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무엇으로 경고케 하십니까? 26절 하반전과 27절 상반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으로,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 설명해온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치 막 바람이 세게 불 때에 막 바람의 일이 막 떠내려가고 저리 떠내려갈 것 같은 배를 단단히 닷에 내리게 만들고, 또는 막 기둥 같은 데 묶어놔가지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막 흔들리고 막 그럴 때에, 우리가 막 어려울 때에 그냥 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에다가 저와 여러분을 단단히 묶어놔가지고 바람에도 밀려가지 않게 하는 것처럼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다. 저 여러분이 세상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 어려움, 역경, 아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복음을 정말 깊이 깨닫고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 그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견고하려 하게 함이니라고 하는 말이 오늘 견고하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이 스테리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딱 2번 사용된 단어예요. 견고하게 한다. 그럼 그가 나눠주고자 했던 성령의 은사들은 뭘까요? 그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얘기했어요.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뭐 이런 거 조금 얘기했지 더 많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정말 나눠주고 싶은 성령의 은사들은 무엇이었는가?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복음과 관련된 것들. 복음이 진정 무엇인가?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나서 탐복하게 되는 그 복음.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는 안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복음의 진가를 로마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다라는 거죠. 왜요? 무엇 때문에요? 로마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 가운데 처해져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린 견고한 성도들이, 로마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했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들이 강하여지고 견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럼 몇 절로 끝나요? 3절로 끝납니다. 복음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라면 1장부터 16장까지 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 그게 아니다. 그것 것 같으면 3절이면 끝나는 걸 왜 1장부터 16장까지 하고 이 미친 목사는 그거를 119번이나 설교를 했느냐 이거예요.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아는가? 복음의 깊이를 아는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고 견고하게 만드시는지를 너희는 아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 앞에 진실로 반응하셔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다녀가지고 너무 익숙해서 복음, 이거 또 복음, 또 십자가, 다 아는 거야. 귀를 딱 막아버리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에 반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자신의 복음이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이전에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예수 복음 믿고 나니까 아니야, 이건 똥이야, 이건 배설물이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행동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우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네, 그러고 헌시작처럼 버려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 앞에 날마다 변화되고 있습니까? 난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언제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하지만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난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어요.
옛 것이 아니에요. 새 것이 됐다니까요. 옛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옛날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도 옛날 그대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주여. 그거는요, 어쩌면 가짜 믿음이에요. 자기도 자기가 믿는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생명이 끝나는 날,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산다면 천국에 갈 것 보장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보장할 수 없어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요. 꺾어진 나무 길거리에다 던져놓으면 비 오고 햇빛 뜨면 썩어 문드러지고 산이 없어져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 복음 앞에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나 원래 그래, 내 성질 원래 그래, 건드리지 마. 아니에요. 하나님이 빚으시겠다면 맡겨드려요. 하나님, 나 빚으세요. 나 아프지만 빚으세요. 하나님이 빚겠다고 이러는데 지 맘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뭉개야 되잖아요. 다시 뭉개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뭉갰다 다시 했다, 뭉갰다 다시 했다, 뭉갰다 다시 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냥 맨날 뭉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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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 맡기세요. 하나님, 나 변화되길 원해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말이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꿈이 변하고, 나의 가정이 변하고. 하나님, 그거 원해요. 하나님, 나 우리 가정에서 주눅들어 살고 있는데, 남편 때문에 이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복음이 들어오면 가정이 변화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나도 변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도 변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도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복음은 다만 말로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도 변화되고, 꽁생원 같은 사람도 변화되고, 폭력을 행하던 남편도 변화되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은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온 복음의 능력이기도 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6장까지 끊임없이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깊은 복음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복음의 진수를 깨달으라고. 정말 복음이 뭔지를 깨달으라고.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다, 그게 아니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복음의 사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의 은혜 가운데 젖어든 사람, 복음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디모데처럼 칭찬 듣는 사람 되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마치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